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에 오시는 것 자제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데 함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연일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주의 큰 손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심으로 이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주일 강단 우리 하나님 이름 시리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엘칸나 다음 주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 주에 맺은 말씀까지 하면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함께 달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교회 출입 자제 1월 31일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어려운 결정이고 또 용기 있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마음을 모아주시고 교회 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풍성한 예배 위에 특송 신청을 부탁드렸는데요. 가족별로 또 개인 중창 다 괜찮습니다. 악기 연주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 기술적인 부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예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정산을 위한 헌금 내역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1월 말까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또 주변 교회들 우리 선교지까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보시면 우리 대표기도 오늘 허근 장로님이 섬겨주시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못했던 것들 중에 가능하게 된 일들도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격하는데요. 허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대표기도 섬겨서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날라온 주님과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기도인데요. 큰 울림이 있는 기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 담아주시고 우리 허근 장로님 내외분 위해서 또 건강의 이슈로 함께 실험하고 계신 교회 가족들 계시잖아요. 우리 김영민 장로님 내외분 또 신혜영 집사님 외에도 알게 모르게 저희 주변에 있는 건강의 이슈 또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고민거리들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부와 EM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과 또 우편으로 헌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셔서 이 부분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 부분이지만 문의가 계속 있고요.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 부분 마음껏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과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위치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반석과 사랑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그 양식을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시며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각자 주어진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하기를 더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속히 우리 모두 모여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소망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껏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와 이웃이 지금 처음으로 경험하는 큰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와 슬픔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과 염려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경험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그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는 연로하여 아픈 성도님도 있고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도 있으며 가족과 이웃의 아픔으로 슬퍼하고 염려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 아파하고 슬퍼하며 염려하는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성경에 손 올려 서약하며 하나님 말씀에 뿌리 두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정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법이 판단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며 하나님의 촛대가 이곳 미국을 통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과 전염병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불안정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뜰이 아닌 골방에서 기도하며 왼손이 모르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많아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급을 온전히 받는 축복의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두운 환경 속에 거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영이 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예배를 도우며
찬양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소망이 가득한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방패이며 요새이며 산성이며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요. 옛날에 미얀마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래 동화일 수 있죠. 옛날에 미얀마에 어떤 토기장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토기장이 가게 근처에 세탁소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그 세탁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토기장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겼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맞았는데 인간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대개 이렇게 작동되지 않잖아요. 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면 저 세탁소가 안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의 결과로 이 토기장이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저 세탁소에 가면 왕실이 데리고 있는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이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주인을 불러서 까만 코끼리를 내어주면서 희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려요. 참으로 황당한 요구를 한 거지요. 하지만 세탁소 주인은 그 명령을 알겠다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신 이 코끼리를 희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고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를 희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거죠. 이에 왕은 그 자리에 있었던 토기장이를 불러내어서 그런 토기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에 돌아가서 그렇게 크고 튼튼한 토기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만들었지만 코끼리가 올라설 때마다 번번이 그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국 토기장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업을 접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또 평가가 됩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질투를 추천하지 못할 덕목 중 하나로 이야기했어요. 또 질투가 많은 사람을 질투의 화신이라고 부르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투는 긍정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지요. 사실 성경에서도 질투는 되게 부정적으로 다뤄집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질투함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지요. 사울 왕은 그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질투로 평생 다윗 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질투가 야기한 어리석은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질투를 언급하세요. 그렇게 보면 질투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인간들 안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투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투란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참 어색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질투를 이야기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다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칸나란 단어가 질투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에 오직 5번만 등장해요. 이 칸나가 딱 5번 쓰였는데 이 5번 역시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인간의 질투를 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질투도 분명히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그때는 칸나라는 단어 대신에 킨아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칸나와 킨아, 사실 모두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지요. 완전히 다른 단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별된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칸나, 인간의 질투는 킨아라고 부르면서 이 둘을 구분하였다는 것이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질투는 자신이 갖지 못한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한 불의한 탐심과 탐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기장이가 스탁소 주인에게 품었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그게 질투인 거지요. 인간의 질투는 이렇게 늘 죄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질투를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다 하나님 거니까 질투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게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에 대한 의로운 주장이자 열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질투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이 칸나라는 단어를 보면 열심을 내어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자 열심을 내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이름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티가 납니다. 뭐 이런 거지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친절을 보이면 그로 인해 표정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유독 신경 쓰는 어떤 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10중 8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자 폴 로망 아승이라는 사람은 질투를 사랑의 그림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질투가 사랑의 그림자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투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런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충 그냥 하는 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질투하실 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식지 않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은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원태현 시인이라는 분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시구는 이와 같은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이런 거예요. 참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 있는데 사실 이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끔도 딴 생각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질투를 느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길 때, 즉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들하고 적당히 나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다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더불어 드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좋으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혹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네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너만 사랑해 라는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쪼개어서 가장 큰 부분을 줄 때가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줄 때에 결혼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에 가장 큰 조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는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마다 당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노크해 오십니다. 때론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세요. 때론 기도하던 중에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은 당신의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whole heart,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지요. 다른 것을 다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붙잡으면서 주님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가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제가 느껴요. 하이파이브를 해도 한 녀석하고 하고 다른 녀석하고 하지 않으면 그 녀석은 삐집니다. 과일을 먹어도 딸 아이가 사과 한 조각 집어서 제 입에 넣어주면 막내 녀석도 제 입에 과일을 넣어주려고 해요. 입에 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삐집니다. 아이들 안에 귀여운 질투가 있는 거지요. 왜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질투가 전혀 없다면 그건 이상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라볼 때,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사랑은 질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투는 인간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는 구별되어야 될 거예요. 이동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투와 시기로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하시는데, 질투는 성경적인 것, 시기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부연을 붙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는데도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폄하하고 험담하며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질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질투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질투는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더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질투는, 이러한 거룩한 질투는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거룩한 질투가 없다면 나를 질투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만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칸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올 한 해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아닌 것과 나누었던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올 한 해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주님만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예,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열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에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더 큰 은혜를, 더 큰 역사를, 더 놀라운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합당한 역사와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나누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림으로,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하여서 가정과 직장의 여러 가지 고민의 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다른 역사를 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담겨지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마음이 소원해지거나 식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나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현장들 속에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인해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질투해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매 시간 매 순간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 위에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